성탄주일인데 조금 황량하네요. 민소리 이따가 파이팅. 자, 우리 기도하고 이걸 보내봅시다. 기도할게요.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죽지 않고 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그 생명을 누리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온전히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드리며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더욱 날마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보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때 또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을 따라 우리 삶에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을 선하신 뜻을 따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했던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린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니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좀 더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기도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그 구원은 힘이 있어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내 마음에 먼저 이루어지는 구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예배의 시간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면서 나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은 그저 견뎌야만 하는 무거움이 아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펼쳐지게 만드시는 그 구원이 그 천국이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풍성하신 사랑으로 풍성하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마음 깊이 누릴 수 있는 예배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배부르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온전한 행복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먼저 풍성하게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에 풍성하게 아버지 채워질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 아버지 우리 온 심령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꿈꾸고 바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풍성함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의 모든 심령을 배부르게 채우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챙겨오면 뭐가 없어져요.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자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지혜 스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이 주님을 더 알아가고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되어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오후에는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2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중고등부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지 못하는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역사를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시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여러분 더워요, 추워요? 추워요? 대현이 안 추워? 네. 아, 괜찮아? 안 추워? 패딩을 안 입고 왔길래. 오케이. 여러분 이따가 더우면은 얘기하세요. 더우면은 선생님께서 알아서 여기 좀 꺼주세요. 이거 리모컨이 거기 있는데. 네. 했으니까 이거 좀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21절. 이거 더우면 꺼주시죠. 우선 먼저 18절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같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네. 성탄주일이에요. 성탄절. 진짜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고,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죠? 그러면 의미 부여를 해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이 이 땅에서 실현되시기 시작하신 날. 맞아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펼쳐지기 시작하신 날이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이라 그러면 우리는 성탄절을 기념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발표회 이런 것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탄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애, 예수님의 사랑, 이런 전체적인 의미가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해요.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얼마나 다른지.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다르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사람의 눈에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랑 21절이요. 18절이랑 21절 읽어줄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하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길과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은 사람이 볼 때 미련해 보인다. 바울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 이거랑 나란히 놓고 대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자주 기도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어제 아는 친구도 알 텐데 어제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데 머리 막 깨질 것처럼 아팠거든요. 응급실 갈 뻔했다가 살아서 와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프면 뭐라 다르게 기도할 게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그냥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죠? 왜 하필 성탄주일 전날 토요일에 설교 준비하는데 그죠? 우리가 바라는 건 잔잔하더라도 지속되는 평안한 삶, 어쩌면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그런 안정감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시 말해 예수님의 구원 안에서 이런 잔잔한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죠. 그런데 십자가의 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때로 어제 목사님처럼 우리가 말하는 가장 좋은 삶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좀 틀림없다고 생각하게 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바울이 그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이에요.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같이 봅시다. 25절이에요. 읽어줄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삶에서 이 괴리를 느낄 때 내가 꿈꾸는 방향성과 내가 실제 살게 되는 삶이 너무나도 다를 때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을 이야기가 있다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다 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우리의 이상과 괴리가 있을 때 그것은 실수와 실패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른데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결국 우리를 살린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바울은 이 성탄, 예수님의 성육신과 구원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한번 봐라,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아기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 아기를 본 자마다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기가 되셔서 오신 그분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이루시는 구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아기가 되신 분, 그 사람이 되신 분이 이단 재판에 넘겨져서 사형 집행을 받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바울은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계속 지금 성경이 넘어가서 목사님 지금 덮었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후반부와 2장까지 해서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봐라. 그게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방식인지를 생각해보라. 바울은 계속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고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현실이 되죠.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거고 궁창이 물과 나눠지라면 궁창이 물과 나눠지는 거고 그분의 말씀은 실제가 돼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방식을 선택하셔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죽으신다는 선택지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고 논리적으로 하면 가장 말이 안 되는 선택지인 거죠. 바울이 부각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세상과 나의 삶을 바라보시는 관점이 완벽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 되었는가? 그 십자가는 세상의 논리대로 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혜롭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세상의 강한 자들을 꺾으시고 세상에 약하고 소외받던 자들이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길인 거죠.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기고 약한 자가 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가장 약해 보이는 방식과 선택지에서 예수님은 이긴 줄 알았던 로마 관료들과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패배하고 실패한 줄 알았던 그 메시아의 죽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패러다임의 변화. 세상의 논리를 타개하고 여러분의 이야기로 하자면 공부를 잘하고 입시에 성공해야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약하고 지금 넘어지고 지금 힘들어하는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패러다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가장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라는 거예요. 26절, 27절 우리 한번 봅시다. 26, 27절이에요. 26,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의 눈에 약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의 눈에 약하게 보여요. 우리가 원하는 잔잔한 평안과 우리가 꿈꾸는 잔잔하고 안락한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약해 보이는 방식, 가장 실패해 보이는 방식. 그러나 성경은 그 삶의 괴리를 십자가라는 세상을 살아가는 완벽하게 다른 패러다임을 가져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기로 세상에 태어나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죽으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이 역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군데군데 실패라고 도장을 찍을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에서 버리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문벌을 따라 세상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될 때 우리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꿈꾸면서 나아가는 길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것을 완벽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을 완벽하게 부인하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패러다임이 완벽하게 바뀌었다는 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우리가 꿈꾸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가, 그 사실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의 조금도 틀림이 없는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증되는 것이 이 성탄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랑 달라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실패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의 지혜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은 하나님의 일을 궁극적으로 이루세요. 그 조금도 틀림이 없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굳이 고난을 받을 자리에 일부러 설 필요는 없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성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뭐가 부족하셔서 사람으로 오셨는지,
그 미련한 방식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신 이 하나님의 방식이 지금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그 구원의 방식임을 우리는 또렷이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삶에 실패는 없어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 주일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이 형성하신, 예수님이 초대하신 이 삶의 패러다임을 마음 깊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여러분 이 자리에서 떠나서 학교만 가도 바로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와 성탄의 의미, 성육신의 의미,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실패는 없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집시다. 그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무슨 객기가 아니라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 현실이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현실이듯이 우리 삶에 실패가 없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성탄의 믿음으로 이 땅을 그 패러다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십전교회 중고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실패가 어떻게 승리일 수 있는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니네 정신 승리하는 거라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세요. 성탄을 보여주세요.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어떻게 실패가 성공일 수 있는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세요. 그들의 눈에 미련하게 보인다고 우리도 미련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실패라 여기고 내가 절망하고 낙심했던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그 실패를 영광과 승리로 바꾸시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사로잡고 붙잡고 인도하고 있는 현실임을, 그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인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세상을 살기 원합니다. 내게 이 믿음이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성탄의 믿음이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믿음이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미련함이,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이 성탄의 방식, 이 십자가의 방식,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이 삶의 자리를 우리가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자리를 붙잡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놀라우신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은 아버지 하나님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우리에게 이루시는 놀라우신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실패가 승리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아버지 하나님 더욱 이 마음을 굳게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아버지 십자가의 주고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실 일들을 더욱 기대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떤 가치로 바라보는지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한 가지 확신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고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이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과 생명을 누리며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놀라운 성탄의 은혜와 이 믿음을 아버지 주시옵소서. 엎드려 경배에 지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할게요. 성탄 감사원금 문명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할게요. 우리를 살리신 그 방식은 사람의 지혜로 하면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임을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고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기쁨, 그것은 우리의 숨이 끊어졌을 때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향해 가는 그 영혼의 구원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낙심도 그 어떤 것도 결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는 그 성탄의 고백이 아버지 사랑하는 중고동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선명하게 남아서 그들의 삶을 붙잡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인생의 가장 주축이 되는 패러다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모든
물질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아버지 사랑하는 중고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날마다 더 풍성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 볼게요. 광고는 여러분 다음 주는 수료식. 예진이는 다음 주 예배 요거까지 딱 끝나고 본당 올라가야 돼요. 광고 시간에 수료 그때 뭐 이제 수료증이랑 이렇게 받을 거거든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12월 생일자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 썼. 11월, 12월 생일 잔치, 생일 파티 할 거예요. 다음 주에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죽도로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성탄 찬양 연습을 할 거예요. 할 거고 우리가 오늘 축구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축구가 있어. 근데 축구 전에 오후 예배가 있거든요.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성탄 발표회를 해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할 거야. 연습을 하고 이따 잠깐 올라가서 그거 하고 우리 가는 쪽으로. 그래서 설명을 지금 해줄게요. 지금 예배 끝났잖아. 축구가 끝날 건데 바로 중고등부실에서 연습을 좀 할 거예요. 하고 나서 본당에서 예배가 끝나면 본당으로 올라갈 거야. 12시 반부터 이제 청년부가 리허설을 하거든요. 그 전까지 우리가 사용을 할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방법은 없고. 네, 저기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하신 구원의 시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붙드시고 영원토록 함께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성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작정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학교 생활과 모든 공부와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배 끝났고요. 저 연습